자치 18세 1셀 리더 정선영 집사입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직장 동료를 통해 건강한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직장 동료와 시간이 날 때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는데 늘 흔들리지 않는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 믿는 사람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준 직장 동료와 함께 행복 모임을 열고 다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고발을 당했고 더 이상 직장 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사직하겠다고 했지만 사직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각서만 작성하고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된다며 저희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왜 기독교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지, 왜 사직을 받아주지 않는지 등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병원의 방침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려야겠다는 감동대로 각서를 쓰고 다시는 수술실 간호사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취 회복실 팀으로 부서를 옮겨주셨습니다. 수술실이 아닌 곳이니 저는 각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급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니 정말로 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 그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딸 친구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간은 사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으니 6도 0도 평안했고 그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제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제자대학을 통해 배운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는 말씀이 기도 중에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저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과 병원에서의 동역자인 교회 집사님을 통해 같은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첫날부터 사단은 저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마취 회복실 팀이 아닌 수술실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 출근 전날까지는 마취 회복실 팀이라고 들었는데 출근하고 5분 만에 제가 수술실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 속에 기쁜 마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병동으로 부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승진도 하였고 부서도 옮겼고 하는 업무도 변경이 되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생활 20년 동안 해보지 못한 업무이기에 저는 너무도 무능력함을 느꼈고 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하는 일마다 주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병동 간호사들과 지내다 보니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은 저에게 왜 맨날 주님을 부르냐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라에서 정해진 평가를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 작업과 환경,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 하나하나 확인하며 준비해야 하는 과정은 저에게 견디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되었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위로하고 도와주며 저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며 오히려 평가를 준비하는 동료 간호사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두려운 믿음에 대해 우리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는 내내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하고 계셨고 저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를 지었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기도받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평가를 차분히 준비하였고 제가 있는 병동은 평가를 준비한 담당 부서와 평가단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와야겠다며 먼저 고백하며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또 다른 은혜는 부서를 옮기던 해에 대학원도 합격하게 되어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의 학점도 모두 만점으로 마칠 수 있는 영광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도저히 성적이 좋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학원 가운데서도 복음 전환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학업적으로도 눈에 띄게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던 대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고 먼저 제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냐며 알고 싶다고 교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제가 믿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뭔가 다를 것 같다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은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부서의 간호사가 양육을 받고 싶다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를 편성해 달라고 합니다. 근무를 조정해야 하는 고민이 되지만 너무 행복한 고민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행복한 고민도 해도 되냐고 되물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밟고 있는 곳마다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2002만 세계 비전의 주역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위대한 비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감히 상상 못할 일들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